영생을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 거는 좀 왜 물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잉태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면 본질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영생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의 본체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본체로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입니다. 21세기가 막 접어들면서 최초로 유전자 지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클린턴 정부 때 아마 20세기 말엽 21세기에 아마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드러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현대 과학과 의학이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밝혀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 5% 정도밖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이 생명에 감춰진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감춰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늘 근신하고 살필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진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체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오늘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엄중하고도 이 오늘은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리법이죠. 온 천하의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가치관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모르고 살고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거의 노래를 해서 그렇죠. 찬양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구분 못하는 것뿐이지, 지휘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노래를 지휘할 거냐, 찬양을 인도하며 영광을 돌릴 거냐,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본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DNA를 들어볼 일이 있나요? 이 영원한 생명이 유전자의 본체거든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를 가진 본체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되는 두 줄의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의 DNA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과 또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먹는 양식과 사는 세계가 다르다. 이것을 그 유명한 스펄선이라는 분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준 일이 있어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의 고기를 즐겨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세계라는 것이죠. 여기 무슨 다른 말이 설명이 또 필요할까요? 굳이 한다면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걸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다.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소통이 된다고 하고요. 말이 잘 알아들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무식한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이 소통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불가능하고요. 문화, 즉 사는 세계가 다르면 이것은 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사는 세계, 즉 이 문화가 같은 흐름이 아니면 말도 삶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소통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소통이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 부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상대방을 이야기하거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뜻이 너무 강한 나머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소통의 사전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글자 그대로 대화가 오가는 것인데 한쪽 이야기가 다른 한쪽으로 전달이 되고 다른 한쪽 이야기가 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까지입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런데 이 소통에서 동의를 강요하진 않거든요. 피자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면 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우리가 한쪽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잘 듣고 나서 또 판단을 강요하는 것도 소통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다른 한쪽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는 그 결과는 피자가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강요하거나 절대로 그 결과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통 부재가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전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만은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소통 부재라고 하지 않거든요. 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통의 부재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책임 전가라는 이 소중한 소통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소통이라는 이 한 큰 주제로 우리는 상대방을 절대로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소통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 의제가 있어요. 첫째는 언어가 소통이 돼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입니다. 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 어떤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화 자체가 어려우면 처음부터 소통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떤 것일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소통이 안 되는 두 가지는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와 그의 통치에 대한 선지식을 이해한다든지 거기에 반응한다든지 불가능합니다. 설령 들려진다 해도 만약에 어렵게 들려진다면은 그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들려져도 어려우면은요, 그냥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줄을 원인을 몰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해 보면은 그 나라를 언어를 알아들으면 참 이해하기 쉽고요. 또 게다가 그들이 먹는 그 문화에 대한, 특히 음식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면 참 대화가 쉽게 잘 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주제는 천국의 삶이에요. 이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우면은 이 어려운 만큼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습니다. 온통 우리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는 삶 전체에 그분께서는 모든 관심과 그 살아계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이 시각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뭐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정의로 인해 내 자녀가 어려움은 없는지, 공의로 인해서 행위 어려움은 없는지. 정의도 좋고 공의도 좋지만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한 꼴은 볼 수가 없어서 행위가 정의를 빙자해서 내 자녀를 어렵게 한다면, 공의를 빙자해서 내 자녀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의보다 공의보다 자녀가 우선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한순간도 자식 걱정에 생각을 저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 마음 그 이상으로 온통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자격 없어요. 부르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런 설명을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불보듯 보고 계시기가 답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그리고 고정관념의 틀 속에 넣어버리니까 이 죄가 바리새인의 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요, 예수 오실 때 그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와도 같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이 엄청난 관계를 설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상함보다 더 고상함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고상함보다 더한 고상함으로 그의 자녀 생각에 긍휼과
은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긍휼과 은총이 아니면 오늘을 함부로 설교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긍휼과 은총을 모르는 사랑을 얘기한다든지 믿음을 얘기한다든지 소망을 얘기한다든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스톨케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하는 이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함입니다. 이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없고 옮겨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으로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까? 이 값을 너무도 엄청나게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피값이 아니면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오늘 우리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 글을 정리할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태도입니다. 바로 오늘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 상황 속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만만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망의 몸부림치는 이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DNA가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시대 한 목회자로 사람에게 억지로 사랑하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고요. 억지로 믿음 있게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억지로 소망을 가져라.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면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피고 사세요. 좋은 거라면 저는 사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는 게 좋으면 그 간이 다 녹아나도록 마시세요. 먹다 죽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좋고 아직도 그 연기 속에 내 인생을 묻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돌무더기 속에서도 절대로 너를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진 마시옵소서. 그리고 얼굴에 해같이 빛난 걸 보니까 찬양하다 마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 이 본체가 우리 속에 있으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먹으라 그래도 맛있어야 먹지.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척 믿는 척을 며칠이나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척 며칠이나 해요. 오늘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우리 좀 물어보자. 너는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가 있는가? 아직도 육체의 익숙한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은지, 억지로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여기도 안 가요 저기도 안 가야 되고 이런 혹시 모습이 아닌지, 이건 비판의 각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술이 좋으면 술 먹으러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아버지 집에 와야 되고요. 싫은 사람 억지로 끌기도 힘들지만 하긴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이 많으셔서 강권하여 안한가죠. 발을 비틀어서 부러지더라도 데리고 와라. 팔 하나 부러지고 천국 가는 게 난가 봐요. 아멘도 못하시네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불행이다. 욕도 안 해야 되고 화도 안 내야 되고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이런 청승맞은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반경이라면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갈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DNA로 살아갈 특권을 얻은 우리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 초입에서 헤맨다면 이처럼 안타까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앞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슨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의 본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음을 필요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선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너무 명쾌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today라는 이 오늘은 서양문화권에서는 present라는 선물에 표현하지만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100% 행복할 수도 있고 100%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수가 있고 불행해지실 수가 있는 그 최종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소망이 강렬하냐 하면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 죽을 이유가 없으신데 그 모함을 받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DNA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의도 좋고 공의도 좋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이 단어조차가 이해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 나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 좋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도요, 나쁜 얘기하는 사람은요, 나쁜 거 먹어서 그래요. 음모하고 모함하고 그 나쁜 거 먹으니까 그것밖에 더해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 먹은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원망스럽고 아무리 낙심되고 속상해도요, 상황은 그대로 알고 적확하게 인정하지만
결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살 길은 유일하게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